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무엇과 무엇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무엇과 무엇의 강령이니라. 그런데 무엇은 무엇일까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말씀이 나올 땐 긴장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요즘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성경을 부를 때 율법과 선지자와 성문서집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율법을 토라라고 합니다. 선지자, 다른 말로 예언자를 느비임이라고 부릅니다. 단수가 나비인데 복수가 되면 느비임이 됩니다. 그래서 느비임. 그 다음에 성문서집을 케투빔이라고 부릅니다. 그 앞자를 따면 토라의 T, 느비임의 예언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N, 마지막에 성문서집 케투빔의 K, 그래서 TNK가 있는데 그 TNK 사이에다가 간모음 A를 R을 집어넣어서 타낙 이렇게 불러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성경을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이란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우리 기독교의 용어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타낙과 구약은 1.1획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데 유대인들은 타낙 그렇게 부릅니다. 이 구약이란 말은 신약, 뉴 테스타멘트, 새 언약에 대비돼서 옛 언약이란 뜻에서 구약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거든요. 신약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란 말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나크는 율법과 선지자와 성문서집의 약자인 것입니다. 혹시 유대인들을 만나시는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얘기가 아주 따뜻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나도 타낙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 한번 하시면 유대인들이 아주 반가워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문서집에 해당하는 책이 아직 성경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문서집에 속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룻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전도서, 다니엘 이런 것은 성문서집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것은 성경으로 공인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성문서집이 성경으로 확정된 때는 주후 90년입니다. 유대 랍비들이 얌니아라는 지방에 모여서 회의를 가졌어요. 그것을 이름해서 얌니아 회의라고 하는데 그 얌니아 회의에서 성문서집을 성경으로 공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공인해 오던 율법과 선지서들 그리고 성문서집 합해가지고 39권을 성경으로 우리 기독교의 구약으로 확정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열왕기서 하지 않고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조금 이따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셨을 때 다른 제자도 아니고 베드로가 아주 맹렬히 반대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되, 곱게 붙든 게 아닙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해서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맹렬하게 반대했어요. 이 말씀을, 베드로의 말을 오늘날의 버전으로 묘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멱살을 붙들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맞짱 뜬 겁니다. 이게 이제 16장 22절의 모습이에요. 그러자 예수님도 흥분하셨어요. 예수님은 흥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흥분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예수님이 딴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셨다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서로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데는 한 6일이 걸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일 후에,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좀 생각을 하셨어요. 아직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냐면 처음에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셔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그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얘기하기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명답을 했죠. 아주 100점짜리 답을 했어요. 뭐라고 답했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점짜리 답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이 정도 이제 답을 할 줄 알면 이제 바로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엄밀히 얘기하면 부활당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흥분했어요. 예수님도 흥분하고 베드로도 흥분해서 시간이 좀 지나서 엿새 후에 예수님은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제자들의 시야를 좀 넓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소위 변화산 신비체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높은 산에 이르시자 예수님은 세 제자 앞에서 변형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트랜스폼이에요. 예수님께서 트랜스포머가 되신 거예요. 트랜스폼드가 된 거예요. 어쨌든 변형되셨어요. 근데 변형되신 모습을 묘사하기에 이렇게 묘사하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예수님의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 그렇게 묘사했어요. 신비한 모습을 최대한 이렇게 반영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황홀해가지고 가만히 봤는데 언제부턴가 예수님 혼자가 아니고 두 사람이 더 있었어요.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때 그 변화산상에 예수님 외에 있었던 두 분이 누구신지 기억하세요? 누굽니까? 예, 모세하고 누구요?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신비한 모습으로. 근데 그러면서 구름이 막 휩싸이고 근데 구름이 나타나기 전에 또 베드로가 조금
이렇게 좀 도가 넘는 얘기를 또 했죠. 베드로는 여하튼 흥분을 잘하는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너무 황홀한 거예요. 황홀하고 신비하니까 조금 생각해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대뜸 하는 말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세 분이 계셔야 되는데 제가 집 한 채씩 져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베드로가. 뭐 그런 얘기를 하든 말든 이제 구름이 확 휩싸인, 구름은 하나님의 신적인 상징이죠. 휩싸이더니 구름 사이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들릴 때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들렸던 소리, 소위 얘기하는 메시아 대관식, 메시아로 취임할 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그 소리가 또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호련히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만 남게 되었어요. 이 세 제자는 정신이 이제 나가버려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이제 황홀함 속에 있었죠. 그 뒷얘기는 마태복음 17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자세히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다는 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다는 것은 구약 옛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다는 상징입니다. 그 당시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로 불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엘리야로 나온 것이에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이제 구약은 더 이상 유효성이 지나고 그 구약이 전부 예수님 안에서 그 부족한 구약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완성될 것이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모세와 엘리야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두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의 죽음을 사람이 날 때도 중요하고 활동할 때도 중요하지만 죽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의 죽음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길게 드린 의미가 있어요. 이 엘리야의 죽음이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구약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담겨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 복음을 얘기하는 그 핵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드린 겁니다. 엘리야만이 아니에요. 모세의 죽음과 엘리야의 죽음은 아주 특별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는 달라요. 그런데 그 두 분의 죽음의 특별한 점을 온전히 완성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특별히 그분들의 죽음은 우리가 좀 깊이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를 좀 보겠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가장 짧게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으로 묘사한 데가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34장에 나옵니다. 한 절로 묘사하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5절인데요. 제가 신명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318쪽 내지 31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구약 319쪽 혹은 318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죽기 전에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끌리어, 모세 스스로 산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님이 이끌어 주어서 가나안 땅 맞은편에 있는 느보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 땅을 그 느보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면서 황홀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조금 현대적 버전으로 또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4절 내용이에요. 4절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동소이하게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가 내려다보고 있는 저 땅은 바로 내가 약속한 땅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때부터 약속했던 그 땅이야. 그런데 너는 그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좋게. 너는 그 땅에는 못 들어가. 이제 그만 너는 여기서 죽어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4절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모세의 어떤 상태를 묘사한 게 7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건강했다 그 얘기예요.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을 정도로 건강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체력이 뛰어났다 그 얘기예요. 120살이었지만 체력이 여전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모세가 올랐던 산의 높이는 해발 1370m입니다. 어떻습니까? 1370m를 밑에부터 걸어서 거뜬하게 등산하실 수 있는 분 손을 들어보라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올라가실 수 있을까요? 1370m의 산을? 제가 작년에 계산해 보니까 정말 수십 년 만에 북한산 100군데를 올라가 봤어요. 100군데는 836m입니다. 그것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도선사까지 버스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 도선사부터 글쎄요, 한 3분의 1쯤 되나요? 거기부터 836m를 올라갔는데 옛날에는 제가 좀 과장하면 그 북한산을 날아다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십 번 올라갔어요. 북한산 지리를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 이후에도 몇 차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마지막으로 올라갔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은 안 되는데 최소한 잡아도 뭐 20년, 아마도 30년 전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때는 전 도선사까지 버스 안 타고 갔어요. 밑에부터 걸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버스 타고 올라가서 거기부터 걸어서 올라가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여하튼 적당했어요. 더 높았으면 고민이 생길 뻔했어요. 그런데 836m 거기에 약 500m가 더해진 겁니다. 1370m. 1370m를 밑에부터 제가 올라간다?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느보산에 오를 때 모세의 체력은 지금의 저보다 더 뛰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봤지? 이제 너 여기서 죽어라.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말 없이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5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읽으셨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시는 종 모세가, 모든 주권을 여호와께 드린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이게 5절 기록이에요. 모세의 특징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따라, 그분의 뜻 따라 살고 그분의 뜻 따라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상을 베푸십니다. 그 베푸시는 상의 내용이 6절에 나와요. 신명기 34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 6절은 모세가 큰 복을 받은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번역에는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 주어가 드러납니다.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사를 지내 주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장사를 지내 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66억의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다 와서 조문하는 거, 하나님이 직접 장사 지내준 것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장사 지내줬다니 큰 복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죽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시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귀히 여김 받은 거예요.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굉장한 영광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삶입니다.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수동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묘사할 수 있어요. 모세의 삶을. 모세가 살았지만 하나님이 모세 안에 사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있으니까. 모세가 살았지만 하나님이 사신 것이다. 모세 안에 사신 것이다. 많이 듣던 얘기죠.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했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 믿음의 어떤 깊은 그런 세계를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죠. 그게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가 살았지만 하나님이 모세 안에 사신 것이다. 각별한 삶을 살고 각별한 죽음을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어라 할 때 죽은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고자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시고자 했습니다. 엘리야도 철저한 수동태로 사는 삶이었어요. 물론 모세도 이제 80살 이후부터 그랬고 80살 이후에도 한두 번 약간 빗나간 때도 있죠. 엘리야도 좀 화나니까 하나님께 투정한 적도 있지만은 여하튼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철저한 수동태로 사신 분들이에요. 2절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리고 베델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자기도 베델로 갔어요.
베델로 갔어요. 4절에 보면 역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리고 여리고로 갔어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엘리야는 요단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9절의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에 제목이 있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하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데리고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데려가는 주체가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는데 그 데려감을 자기가 당하기 전에, 수동태예요. 엘리야의 죽음 역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자 할 때 온전히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죽음을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엘리야의 죽음을 부러워합니다. 불병거, 불술에 불말이 이끄는, 이 불도 또 하나님을 또 상징하는 거죠. 불말이 앞에서 읽고 불병거가 나타나가지고 그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약간 성경과 다른 그런 얘기들이 막 퍼져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불말과 불병거, 불수레가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그렇게 나타나서 아마 급히 지나가지 않았나 싶어요. 지나가면서 회오리 바람이 불었고 그 회오리 바람에 얹혀가지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나 황홀하고 신비해 보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나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한번 좀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했으면 좋겠고 죽을 때도 좀 그렇게 죽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실감나게 성경을 읽으면 그냥 다 그러려니, 예수님은 절대로 흥분하거나 화내지 않는 분, 뭐 이런, 그리고 막 이렇게 회오리 바람에 불병거가 나타나고 회오리 바람에 올라가고 그러면 참 멋있고 시원하고 막 이런 느낌들, 그냥 지레 그런 눈으로 자꾸 보시는데요. 우리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말이 이끄는 불수레가 곁에 오면요, 그 열기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생길 것입니다.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몸이 몽땅 되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기도 전에 타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더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사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제 너는 여기서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두 말 없이 흔적도 없이 죽어들였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뜨거운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 살이 다 데이는데도, 그래서 그 회오리 바람이 갑자기 뜨거운 게 나타나니까, 뜨거워지니까 회오리 바람이 일죠. 그 기압차가 생겨서 아마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그 회오리 바람이 일어서 거세가지고 몸을 겨눌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사람이 하늘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런 바람이 불었다면 그 바람에 시달릴 때의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내가 좀 데려가야겠다, 그렇게 데려가겠다고 얘기하시니까 두 말 없이 그 뜨거움과 그 바람으로 인해서 찢겨지는 그런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데려감을 당한 것입니다. 이게 모세와 엘리야의 죽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를 시작하실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살고 싶으셨어요. 더 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싶다고, 나는 살고 싶다고 울부짖으면서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맞춰지는 기도 말미에 자기 뜻을 꺾었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기도를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죽음의 길을 간 거예요. 모세, 엘리야, 예수 이렇게 보면은 이 죽음이 이렇게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처절해진 감이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고통 속에 죽은 거예요. 아무도 없이. 그냥 남이라고 그러려니 그러지 마세요. 가까이 느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죽었을 때, 아니면 누가 죽었을 때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더라. 아무도 없는데 그냥 죽어버렸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참한 죽음 아니에요? 모세는 그런 비참하게 죽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에서 혼자만 남은 가운데서 고독 속에서 모세는 죽어갔습니다. 엘리야는 불에 타는, 그리고 거센 바람에 자기를 하늘까지 뛰어오르게 만드는, 들어올리는 그런 바람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고통을 육체로 느끼면서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더하죠. 채찍에 맞아서 살이 뜯기고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히고 이 몸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못을 손과 발에 박은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나중에는 질식해서 죽는다 그래요. 몸이 점점 밑으로 내리쳐지면서 횡격막이 위로 점점 들어붙으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서, 그래서 숨을 가빠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죽으라고 침묵하시니 철저히 내가 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의 뜻을 남김없이 다 죽어드린다. 죽음을 당한다. 그게 다 이루었다. 그거예요. 그렇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처절한 죽음들을 죽었지만 결과는 그렇게 아버지 뜻에 따른 처절한 죽음들이었기 때문에 결과는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죽어갈 때 맛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감히 흉내도 못 내는 그러한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하나님이 장사 지내주셨어요. 엘리야는 하늘로 올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생각할 때 조금 이 믿음의 시각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긴 호흡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 보고 지금 죽겠다, 뜨거워, 나 혼자 외로워, 상처가 생겼어 이래가지고 아하시아처럼 에이 하나님 대신 바알세붑에게 가자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좀 긴 그런 호흡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은 우리 모두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행하는 데 아주 익숙하고 그것이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는 것처럼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세뇌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해야 발전하게 되고 많이 해야 성공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주체가 돼서 가능하면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자기가 해야 돼요. 모든 걸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런 시대의 결말은 너무나 뻔합니다. 오늘날 시대의 그 모습 그대로예요. 무한 경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하라 그러면 당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거 하면 패배하는 것으로 죽는 것으로 생각해서 죽음을 거부해요.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무한 경쟁에서 하는 것을 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지 못하는 자기가 주체가 돼서 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이 하려고 몸부림하고 오늘 제 한단 말을 좀 제가 자기가 한다 이거예요. 몸부림치고 또 많이 못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더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게 다 살 수 있도록 질서를 잡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그러시는 것 중엔 안 하는 걸 하라고도 하세요. 당하라고도 하세요. 근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모으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한쪽이 과도하게 하면 한쪽은 정말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정하신 것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점 어렵게 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것은 많이 이룬 사람, 많이 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진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당하기보다는 하나님 당하는 것은 제거해버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관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 행하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도 역시 문제 속에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풍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생활 속에도 물론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랑도 용서도 자기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믿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참 시달리는 생활이 돼버렸어요. 왜냐?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화해하라, 봉사하라 이런 명령들에 시달리는 생활이 돼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왜 시달립니까? 자기가 주체가 돼서 사랑하려고 애쓰지만 잘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봉사하려고 해보지만 그렇게 잘 섬기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뭘 잘 해보려고 하다가도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당하라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도 말씀하실 때 있지만 인도하실 때가 있지만 그대로 당하라고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이런 얘기들은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세상 풍조 때문에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당해라 하는 하나님의 소리는 귀에 안 들려요.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당하게 해주시면은 하나님의 그 당함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그 당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손 내미시는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지를 못하고 강팍하게 그리고 삭막하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하라 그러는데 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으로부터도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남에게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이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또 남이 안 하기 때문에 실망해요. 실망하고 좌절해요. 예를 들어 보면 그래요. 우리가 참 좋은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죠. 네가 해야 할 일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거는 꼭 해야 돼. 최소한 이거는 꼭 해야 돼. 너를 위해서 꼭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에 세상 풍조에 빠져서 이건 꼭 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폭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라는 폭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요즘 토요 유치원을 어떻게 정말 지금까지도 참 잘했지만은 앞으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저 자신도 제 아이들에게 딴 사람 둘째치고 제 아이들에게 참 폭력적인 행동과 말을 했구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라 그랬구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런 가운데에서 이 세상은 각박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인 세뇌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한 단서가 9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거기 9절에서 따서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데려감을 당하기. 엘리야는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이 단서를 9절에 있는 데려감을 당하기라는 이 단서를 한 주간 좀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속편이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좀 섭섭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한 구절을 인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많이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씨에게 기록한 그 책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참 묘해요. 이분이 세상을 떠난 때가 33살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그 나이입니다. 그리고 참 예수님을 살다 간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인데 이제 의사로서 이렇게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하다가 한 번은 위암이 3번이나 재발해가지고 온몸에 퍼져서 이제 죽는 길만 남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병원에서 만났어요. 만나고 또 그 남자인데 그 남성의 부인과 얘기를 몇 번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그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또 여전히 살아 계실 때에 이 부인이 한 얘기를 그 책에 기록해 놨어요. 근데 이 부인이 한 얘기가 오늘 이어지는 이 설교에 다음 주까지 이어질 이 설교의 중간 결론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직접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죽어가는 남편을 간호하면서 부인이 이 안수연 씨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 투병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편할 대로 사용하거나 우리가 필요할 때 찾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비로소 지금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3, 중3인 두 딸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주었습니다. 아빠가 비록 저렇게 누워 계시지만 평생 우리와 함께 살더라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진리, 귀한 진리를 지금 너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한다. 그것을 이제 죽음을 앞둔 저 아빠가 너희들에게, 아빠가 살아서 평생 오랫동안 살아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그 귀한 진리를 지금 몸으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고 안수현 씨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한 주간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데려감을 당한 엘리야, 모세,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열쇠가 있지 않는가 한번 묵상하신,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경영했던 것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여쭐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실 때 뭘 하라 그럴 때 하게 해주시고, 무엇을 그냥 당하라고 할 때 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모세에게 임했던,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잘것 없어진다고 유혹할 때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선포하면서 그대로 당할 줄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영생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과 간격 없이 하나님과 마음껏 소통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영생에 잇대어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에는 때때로 고통도 있고 수치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뜻 물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의미를 발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